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경의 주인공 미륵불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이 쓰여진 이유, 또 교조 석가모니,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가 예언하신 원항생 3000년 후 원항생, 나의 법은 3000년을 간다. 30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를 지나서 멸법 시대가 오는데 감노의 정도를 들고 미륵불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글자는 반쪽 글자였다. 미륵 부처님이 와야 온전한 글자를 논한다라고 대반열반경에 마지막 가섭존자에게 하루낮 하루 밤을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전수를 하고 소위 열반에 이제 돌아가신다 하는 거죠.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께 출연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석가모니 사후 3000년 후에 오신다고 한 미륵 부처님이 이미 오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절들마다 큰 불상이 바깥에 있죠. 미륵 부처님은 안에 삼존불은 내당 안에 모시고요. 미륵 부처님은 꼭 이렇게 밖에 모십니다. 그거 몰랐죠? 미륵 부처님은 그때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맞이한다는 뜻에서 미륵 부처님은 이 마당에다가 항상 큰 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원광이죠, 원광. 나중에 이 금화라고 그러죠. 후광이라고도 하고. 자,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불법의 근본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해탈이라고요. 수능음경 녹기서에 보면 불법적이 생로병사 해탈 생로병사 지 무상대도 위종지다. 그러니까 불법은 해탈 생로병사 해탈인 무상대도, 무상정등각, 무상정변지를 종지로 한다. 생로병사 해탈을 종교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불공 드리고 절에 가서 무슨 배? 그건 무슨 배를 하던데. 천배 만배?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공을 드린다, 불공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생로병사 해탈이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곧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 없는 큰 도를, 가장 높은 도라는 뜻이죠. 위가 없으니까 가장 꼭대기에 도다. 무상대도를 종지로 한다.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을 종지로 한다. 한마디로 생로병사 해탈을 종교의 목적으로 한다. 생로병사 해탈이 불법의 종지적 불교의 목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증일아함경 44권에 보죠. 수오법, 나의 법은, 나의 법은, 이제 모름지기 나의 법은, 나의 법이 멸한 다음에야 온다. 뭐가? 반열반이 마땅히 오리라. 수오, 범, 몰, 진, 나의 법이 다한 연후에, 마땅히, 반열반이 오게 된다. 반열반이 뭐죠? 생로병사 해탈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결국에는 성불이죠, 성불. 그 다음에 대가섭도 불응, 응하지 못한다. 반열반에 응하지 못한다. 대가섭도 반열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수, 이게 마땅히 이루어지리라. 이거 요구할 요자에 보지만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성취할 요자. 그럴 뜻도 됩니다. 마땅히 성취가 된다. 미륵 부처가 출현한 세상에 가서야 마땅히 반열반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대가섭도 반열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해석입니다. 미륵 부처님 오시는 때는 언젠가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하여 하나같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증일 아함경과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미륵경에서도 미래불이며 법신불. 법신불은 뭐냐? 성불을 하고 오랜 세월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애쓰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신 뭐 성불이죠. 이제 미륵 부처님이 법신불인 거죠. 그리고 법신불 이는 한마디로 도를 완성하신 부처다. 아미타열의 아미타 부처님, 극락 정토를 이루시는 그런 분. 우리말로 하면 이기신 하나님. 경암유록의 10승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성불하신 진리의 법이다. 진리와 같은 결국 이기신 하나님. 부처님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부처님. 하나님인데 이기신 하나님.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체가 되신 이기신 하나님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미륵 보살이 불도를 이루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신 분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분이 바로 그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 부처가 인간 몸을 입고 오는 분이 바로 법신불인 거죠. 뭐. 정일 아함경 11권의 선지식품 제20에 봅시다. 미륵 보살이 경 30급. 30급은 1급은 10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급이니까 3000년. 3000년 후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급 후에 응당, 작불 온다 이거야. 부처를 이룬다. 진등정각. 아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정변지 정등각을 이루어서 해탈 열반을 이루어서 이 땅에 3000년 후에 오신다 이거야. 자, 이거 막 숱하게 했죠. 아이정진 스스로 노력해서 그 용맹정진하여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는 하나님, 부처님 본체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본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인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 본체가 노력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부처님이 이겼다. 부처님이 성불했다. 근데 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도 나와 같이 응당 용맹정진하여 얻었다라는 이런 두 가지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습하니까 아이정군 내가 정진한 것과 같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스스로가 부처님 본체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륵보살이 30급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을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는데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정진한 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불설미륵 고불존경에 보면은 벌써 이거는 30급이고 3000년 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급은 100년이다 라는 말이 맞아떨어지죠. 3000년 후 오당내 당연히 내가 마땅히 온다. 다시 온다. 오당내 하생 이 세상에 오는데 방내설 설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설하는데 방내설 용화정법을 설하게 된다 이거야. 이 용화정법을 설하는데 용화정법이 해탈열반에 드는 법을 용화정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법. 그래서 보도인천이다. 하늘과 인간들을 다 성불하게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보도인천에 어떤 뜻이 있죠? 이 하늘 사람을 또 성불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보도인천이니까 여러분 천부경에 기억나시는 거 있죠? 이건 뭐요? 미륵 부처님이 당연히 온단 말입니다. 내가 뭐죠? 천부경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악명인 중천지일. 자, 악명인이 금운이라 그랬죠. 미륵 부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온다 이거. 이게 뭐죠? 이 경암유록에 보면 이거는 이제 미륵 부처라고 볼 수도 있고 보면 되고요. 미륵불. 미륵불을 볼 수도 있고 경암유록에는 상제지자 두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제지자. 북두칠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하늘의 아기로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상제님이. 그래서 굉장히 아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가 되고요. 이 악명인이 바로 미륵부처면서 상제지자입니다. 그리고 금문이고 역학으로 금문입니다. 예. 인간 몸을 입고 직접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3000년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가 직접 온단 말입니다. 예. 세상에 다시 온 영화전법을 다시 와서 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도 인간과 이 하늘과의 사람을 성불하게 한다. 그러니까 봐요. 천지를 하나로 만든다.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천에 악명인이 와서 천지인을 하나로 만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 천부경에도, 불경에도, 성경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이기신자가 와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불법의 비밀인 거예요. 뭐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직접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해탈열반에 들게 해준단 말입니다. 예. 내가 돌을 닦아서 얼마나 뭐 참 가장 그 큰 공양이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타 죽어가는 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몸이 타는 걸. 그걸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 몸을 불태운다는 것도 속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것이 육신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 사람을, 마구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에서 그런 법들이 나왔다. 예. 그런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이 부처님,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 부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용화정법으로 설해서 사람들을, 인간과 사람을 성불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불설미륵 고불존경, 예, 미륵수기품 제1에 봅시다. 자, 3000년 후에, 예, 오당 자래, 마땅히 내가 스스로 온단 말입니다. 예, 설법한다. 무량광조, 예, 한량없는 빛으로서 설법을 한다 이거야. 빛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설성신, 법성광명, 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과 밖이 다 밝다. 예. 내외 계명이다. 안과 밖이 다, 그러니까 속을 다, 안에도, 지구멍 안에도 빛이 비치다. 곡성광전. 그죠? 곡성광선이라니. 내외, 안이나 밖이나 다 밝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못 가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내에도 들어가고, 실외에도 가고, 지구멍에도 들어가고, 그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이 법성광명. 예. 안과 밖이 다 밝은. 미륵 부처님이 감로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 감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현미 정류지 상사. 지금까지 없었던 상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를 56억 7천만 년. 옛날에 제가 56억 7천만 년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후에 오신다고 하고 또 30급이 지나면 오신다고도 하고 3000년 후에 오신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미륵 부처님은 언제 오시는가? 뭐 3000년 후에 오고 제7일 후 했으니까 3007년 후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연사라고 하는 화엄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석가모니 인멸 후 3007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에 불도를 이루시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화엄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예. 불교의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화엄경이다. 3000년 후 방대광명. 마땅히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크게 빛을 발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삼세명등, 현세, 전세, 미래세. 그죠? 그 삼세를 말합니다. 과거세, 현세, 미래세. 예, 그것을 밝게 비친다 이거야. 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미래는 미륵 부처님이니까 다 밝게 비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야규 중생, 만약에 중생들이
예, 우사광자, 이 미륵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는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신릉형견, 그 실제로, 그 능하는, 그 능력을, 실제 능력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체열의, 열의 모든 재본사에 행하는 모든 바다와 같은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지 3000년 후에 마땅히 부처가 출현한다. 미륵 부처가 출현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야. 미륵 부처가 출현하면 미륵 부처가 온갖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능력을, 바다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은, 예, 그게 해인입니다. 해인. 해인이 감노예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쓰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 오시면은 바다와 같은 해인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감노죠. 그래서 지 7일 후에 마땅히 3007년 후에, 예, 불당 출현,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는 줄 알아. 만칠일이, 마땅히 7일이 지난 다음에, 3007일이 지난 다음에 미륵 부처님 온다. 그러니까 3000년 후에 오는데 또 7일 연으로 기재하라고 뒤에 또 나오죠. 그래서 3007년 후에 나온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도 화엄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7일이 하루하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미와는 모두 상관없이 하루도 1년, 한 달도 1년, 1년도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79권을 보면 석가모니는 용궁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서 하면서 용궁의 어소시간, 용궁에서 지나는 시간은 잠깐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수년을 지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제동자에도 이와 같이 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죠. 비유컨대, 비유 여인, 위용소지. 용을 소지한 자를 비유하면은 자기가 용이라고 한다. 예. 옥새가 있으면 내가 왕이다 하듯이 비유컨대 용을 소유한 자가 자기가 용이라고 하듯이, 이보 용궁에 들어가서 잠깐의 시간을 지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록하기에는 1월 몇 시간, 잠깐의 시간을 지났다고 며칠 있었다 그러고 몇 개월 있었다 그러고 몇 년 있었다라고 기재를 한단 말이야, 스스로가. 예. 서울에 잠깐 갔다 와놓고 내가 서울에서 살다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제동자가 이와 같다. 역부 역시 선제동자는 미륵 부처님을 찾아가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선제동자를 따라가면은 미륵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께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매체가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역부 역시 똑같다. 이주보살. 예. 보살은 뭐죠? 결국에는 통틀어서 이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의 지혜. 미륵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다. 선제동자의 지혜와 같다 이 말이야. 예. 미륵보살 바로 나오잖아요. 미륵보살 소 가지고, 예.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소시간, 잠깐의 시간이라도 위무량겁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59억 7천만 년 후에 나온다. 3천급 후에 나온다. 하지만은 3007년, 정확하게 3007년을 말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법신불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인묘로 3007년에 오신다고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면서도 비밀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다음 시간을 위해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거는요, 이 수정판 6강이죠. 6강에 보면은 3000년 만에 핀 우다마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예, 이 우다마. 3000년 만에 핀 우다마가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어느 장소로 오느냐, 또 성함은 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성불을 시켜주느냐, 그 성불을 시켜주는 목적은 뭐냐, 예, 왜 감론을 들고 나오느냐, 예,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해준단 말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군에 가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 언제, 예, 언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네 번째는 무엇을, 다섯 번째는 어떻게, 여섯 번째는 왜. 이렇게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해요. 이제 언제는 뭐냐. 미륵 부처님이
오는 시기, 예, 미륵부처님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3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 오느냐? 미륵부처는 우다마와 같다. 6강에 보면 제가 3000년 만에 핀 우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다마가 3000년 만에 핀다 이거야. 예. 부처가 우다마와 같다. 불려 우다마. 예. 3000년 만에 온다. 미륵, 석가모니 사후 3000년 만에 미륵 부처가 오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예. 어느 장소? 예. 석가모니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장소는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장래지세. 장래에, 세상에, 예, 미륵이라고 하는, 유불명 미륵, 예, 미륵이라고 하는 출현하는데, 출현어세, 세상에 나오는데, 어느 나라 오느냐? 이시국계명. 어느 나라냐? 예. 계도왕 소처치라. 예. 계도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온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계두국은 어디죠? 계두왕이 다스리는 계두국이죠. 계두국은 신라를 말합니다. 탈해왕, 그죠? 아시죠? 계두왕. 신라에 온다 이거. 신라는 어디죠? 우리나라 신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으로 온다 이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나라는 3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는 신라니까. 예. 신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라가 되는 계두국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계두왕 소치처럼 온다.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게 누가? 예. 누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를 보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천조, 예, 하늘의 조시가, 예, 천조록, 인간, 선악, 노심, 보응한다. 하늘의 조시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조시가 인간의 선과 악을 그 노력을 기록해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사죄천조 구중성이라 그죠. 하늘에 죄를 사해준다. 사죄. 이건 악이다. 천조. 조. 사제 천조. 하늘의 조시가 중생들의 죄를 사해줘서 구원한다. 예. 구원한다. 사제 천조 구중생. 예. 이거 맞나? 여기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시가, 예, 바꾼다, 세상을. 예, 조환양지인, 예. 양으로 바꿔서, 음의 세계를 양으로 바꿔서 시지천선, 다시 시작한다. 예. 하늘의 세상을,
시작한다. 금단대도. 한해 조씨가 음의 세상을 바꿔버리고 양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신선의 나라인 금단대도를 이룬다. 예. 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36궁 도시춘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시가, 예. 조시로 온다.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이 또 나와요. 예. 미륵. 도 닦는 나무 아래에 도수화. 예. 좌. 도 닦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예. 용. 4월 8일. 명성 출시. 덕불도 한다. 비속에 쓸게요. 예, 미륵불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 명성 출시. 명성은 뭐죠? 희성이잖아요. 예.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희성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분의 조남이 조희성으로 밝은 별의 이름으로 온다. 예, 석가모니 부처가 4월 8일 날 태어났다고 하죠. 미륵 부처가 4월 8일 날 명성이 뜰 때, 명성이 또 뭐죠? 명성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은 새벽벌이다. 효성이라 그러고 저녁에 뜨면 금성이라 그럽니다. 새벽 4시. 그래서 이걸 사구 거문으로 온단 말입니다. 거문으로 온다. 예. 그래서 명성이 뜬단 말이에요. 새벽에, 새벽녘에 큰 밝은 별이 비칠 때. 그러니까 명성은 바로 이름 함자를 말해놓고 있다. 성조희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륵 부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누가까지 살펴봤죠. 이제 이걸 좀 지우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흘러버리면, 그냥 프리젠테이션 해드리면 흘러버리게 됩니다. 근데 쓰면은 각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바가 좀 달라요. 각이 되죠. 예. 그리고 또 무슨 심리죠? 써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일잖아요. 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각 좀 인식이 되라고 같이 써보는 겁니다. 이제 누가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무엇을, 뭐 감노입니다, 감노. 예. 쓸게요. 이게 시처무사. 예. 기억나시죠?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 예. 즉시 감노다. 예. 시 감노자. 즉진해탈이다. 아, 또 뒤에 더 쓸 게 있네. 열애가, 예. 열애 성취. 여시공덕. 예. 열애가 이렇게 반드시, 예, 공덕으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감노를 가지고 나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업장소멸할 수 있는 그게 감노입니다. 감노.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감노를, 예, 감노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 예, 이 감노를 내리는 자가 진짜 해탈자다. 예, 그 진짜 이건 열애성취 여시공덕이다 이거야.
열애가 노력, 아까, 성취한다 했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정각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 성취 여시공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능위작, 능이 이룬다. 보리인연. 보리의 인연이 있으면은, 만나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보리 인연이 있는 사람,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얻게 된다 이거죠. 이등위작 보리 인연, 즉, 위능, 이능, 위작, 보리 인연, 시, 법성광명. 임모공자, 즉진해탈, 필정당득이다. 마땅히 얻게 된다. 이능위작 보리인연. 이 법성광명이 바로 이 감로 이름이죠. 법성광명을 받게 되는데 이 법성광명이 털구멍으로 들어가는 자가 필히 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복지인은 이 소식을 못 듣고 대덕지인 3대 적덕지가들은 이 능히 이 소식을 듣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보리인연, 인연이 있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은 박복지인, 복이 없는 자는 이 소식을 못 듣고 대덕지인은 이 말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 감로를 받은 자, 법성광명, 이 감로를 받은 자, 인연이 있는 자가 필정 생로병사 해탈의 복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살펴봤고요. 이게 바로 생로병사 해탈. 이게 뭐죠? 반열반이죠, 반열반. 반열반입니다. 생로병사 해탈이. 반열반. 이게 바로 반열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습존자도 반열반이 아니다. 미륵 부처님이 반열반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어주려고. 바로 이게 뭐죠? 내 마음에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려면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고 극락이고 불국정토 아닙니까? 불국정토. 불국정토를 이룬다. 극락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극락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 열애라고 하잖아요. 극락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불국정토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는 거고 그게 반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뭘 어디 비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아서 이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어야 되는데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감로다 말입니다. 내가 도 닦아서요 천만에. 내가 노력해서요 천만에. 이 법성광명이 털구멍으로 들어가야 감로를 받아야 생로병사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누가 들고 나오느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이 3000년 후에 3007년 만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이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거죠. 미륵 부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감로가 내리는 곳 찾아오라 말입니다. 감로가 내리는 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결국에 불국정토는 36궁 도식충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고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종지는 생로병사 해탈에 있다. 그게 불교의 목적인 거죠. 뭐 불공 드리고 공양하고
무슨 연등 달아가지고 뭐 시주하고 보시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마음을 닦아서 마구니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이렇게 백지를 만들어야 돼요. 예. 자, 마무리 할까요?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자. 지금 여기 쓴 내용들은 6강 3000년 만에 핀 우다마를 참고로 봐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불기 3007년은 1980년이다. 예. 그럼 3007년 후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석가모니 인멸 후 3007년이니까 불기 3007년을 말하는데 이를 찾기는 무척 쉽다. 즉 우리나라의 큰 사찰에 가보면 절집의 초석에 분명히 불기 3000년 이상으로 새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불기를 썼거든요. 요즘에 이르러 왈 북방불기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능음경이나 여러 큰 스님들이 수계한 수계증서, 스님증, 수계증서 사본에도 분명하게 북방불기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기의 흔적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운어스님 반 동국 역경원 불교 사전의 서문에도 북방불기의 표시가 보이고 있다. 즉 불기 2988년 2월에 퇴경상로라고 적혀 있으며 단기 4294년 3월 1일 석청담이라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서기로 맞춰보면 1961년도를 말하며 북방불기 2988년이 서기 1961년이니까 이를 환산하면 북방불기 3007년은 서기비 1980년이 됩니다. 정확하게 서기 80년 10월 15일 미륵 부처님께서 나를 이기고 마구니를 이기고 네 가지 마귀죠. 공중마귀, 사망근세 번뇌마귀, 음란마귀를 때려잡아 죽이고 또 우리 세계식으로 말하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근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 미륵 부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기신 하나님으로 십승으로 오신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실까요? 1980년이 아까 61년이 1988년, 환산하면 80년이 3007년, 73년이 3000년, 올해는 3050년이 되겠습니다. 미륵 부처님 출연하신 지가 벌써 43년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43년 동안 미륵 부처님 오셨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자꾸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없애버리려고만 했지 진실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안타깝다는 말만 드립니다. 실제로 오셨는데 여기 이제 호계첩입니다. 호계첩에 보면은 2991년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갑진년. 1964년을 말하는 겁니다. 갑진년. 2991년은 1964년을 말합니다. 64년이 벌써 2991년인 거예요, 이게. 그 떡하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요즘은 남방불기를 쓰니까 아직 연도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 이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64년도에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갑진년.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